오늘은 부활절을 보내고 맞이하는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의 숨결 시리즈 두 번째 브레스 다시 숨쉬라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숨을 어떻게 하면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부활 이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적에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친구들과 함께 잠수 시합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저렇게 친구와 함께 잠수 시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수 시합을 하면 하나, 둘, 셋 하고 들어가는데 하나, 둘, 셋 하면 안 들어가고 쳐다보고 있다가 들어가면 나올 때쯤 슉 들어가는 그런 얄팍한 인생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이겨보려고 그러신 적 있으시죠? 자, 여러분, 숨을 참는다는 건 참 힘든 일이죠. 여기서 숨을 한번 참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여기 숨 참으라고 했다가는. 그러니까 숨을 한번 딱 참으면 여러분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숨을 참을 수 있을까요? 뭐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일 경우에 물속에 들어가거나 혹은 이렇게 숨을 참으면 대개 45초에서 1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30초 정도 숨을 참게 되면 우리 몸에 과학적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산소가 아직은 충분히 있으니 30초 동안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45초를 넘어가면 점점 몸 안에 이산화탄소가 퍼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막 퍼지면서 독소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1분이 되면 뇌에서 빨리 숨을 쉬어, 빨리 다시 숨을 쉬어 라고 외친다 그래요. 그래서 1분 임계점 혹은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이 시간을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숨을 참는다고 해도 아무리 오래 참아도 1분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신기한 게 우리가 숨을 참으면 산소를 들이마시지 못해서 숨을 참는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래요. 실제로는 산소가 없어서가 아니고 몸 안에 이산화탄소의 독성이 퍼져서 이 독성 때문에 숨을 다시 쉬어라고 뇌에서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 포인트, 1분 임계점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은혜의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마치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불안과 의심, 상처와 걱정, 염려라는 이산화탄소 독성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나를 죽게 만드는, 내 영혼을 숨쉬지 못하게 만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성경 안에 그러한 1분 임계점을 만났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입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름 앞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붙어 있어요. 디두모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도마라는 거죠. 이 쌍둥이라는 것은 누군가 또 다른 형제가 있었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두모라는 쌍둥이라는 뜻이 또 신학적으로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숨을 내쉬며 평강을 주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문을 굳게 닫아놓고 가쁜 호흡을 쉬며 자기들끼리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닫힌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딱 한 사람이 없었네요. 그 사람이 누구이죠?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함께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야, 나는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가 확고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였고 도마는 여전히 부활의 숨결을 느끼지 못한 채 제자들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며칠이 지났어요? 여드레는 며칠이냐면 8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나서 확인한 후에 믿겠어라고 말하고 제자들과 헤어지고 나서 며칠이 지났냐면 8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며칠의 공백이 있어요? 8일. 그러면 8일 동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8일의 시간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자, 8일이 지났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8일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와서 닫혀 있는 문을 열고 그거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마는 못 만났어요. 그리고 8일 후에 다시 제자들과 도마가 같이 함께 모여 있는데 여전히 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닫고 있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8일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을까? 라고 의심하며 문을 닫고 제자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방 안에 문을 닫고 있는 도마를 비롯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탈리아의 천재 화가인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의심하는 도마라는 이 멋진 명화의 작품으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이 이 카라바조라는 이 화가에 대해서는 잘 들어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카라바조, 이탈리아의 화가 카라바조를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 이 두 화가와 필적할 만한 3대 천재 화가로 부릅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마와 그리고 그 옆에 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편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서 이 제자들의 표정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들의 시선이 어디로 다 가 있냐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예수님의 옆구리, 창으로 구멍이 났던, 창에 찔리셨던, 관통당했던 그 옆구리로 모든 3명의 사도와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시선이 그곳으로 집중되는 구조로 그림을 그린 것이죠. 인물의 시선이 모두 예수님의 이 옆구리의 상처를 향해 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특히 우리 3명의 이 제자들은 그곳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은 수의를 젖히고 왼손은 도마의 손목을 잡아서 검지손가락을 쫙 펴서 어디를 찔러보고 있어요? 옆구리에 상처에 찔러보고 있어요. 푹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듯 생생하게 보여집니다. 또한 이 도마의 표정 그리고 나머지 옆에 서 있는 2명의 제자들의 표정을 보면 그 상처를 진짜인가 하고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제자들의 표정과 모습이 보입니다. 이 카라바조는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 세 명의 제자, 특히 이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보면서도 이거 진짜인가? 이거 진짜 창자국이 맞나? 이게 진짜 예수님이 맞나? 라는 표정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의심의 숨결이 가득한 표정과 감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마는 주를 보았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고 의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심에 가득해서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가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고 그리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여기서 넣다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사용하였는데요. 넣다라고 쓰인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강하게 던지다 혹은 푹 찔러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옆구리에 구멍난 상처에 손을 푹 넣어보지 않고는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겠다고 단언한 것이죠. 여러분이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창자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스쳐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무조건 아래로 떨어지는 법칙이에요. 사람을 로마 시대에 십자가라는 처형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십자가에 달랐을 때 이 중력의 법칙에 어긋나게 떨어지지 않게 확실히 고정하는 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손 바닥에 이렇게 푹 찔른 것처럼 생각하실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다가 못을 박아서 십자가를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중력에 의해서 이 못이 이렇게 뼈와 살을 통과해 버립니다. 그리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이거 안 되겠다.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못을 더 큰 대못으로 요만한 것으로 준비를 하고 어디에다가 못을 박냐면 이 손목에 단단히 있는 뼈와 뼈 사이를 관통하게 이 대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뻥 뚫린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2개를 고정하고 발은 이렇게 폭에서 발과 발 사이의 뼈 사이에 푹 관통해서 이 못을 박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의 손은 이미 구멍 뚫려 있고 옆구리는 로마 군인의 창으로 찔려 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도마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여러분 그런 모습을 여러분의 2 눈으로 실제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거나 교통사고가 일어나거나 어떤 사고의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딱 보게 되면 무엇이 생기는지 아세요? 트라우마가 생겨요. 트라우마. 지금 도마는 죽음의 냄새, 죽음의 트라우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구멍을 내가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극심한 트라우마와 상실감에서 터져나온 도마의 비명이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부활을 경험하고 환희의 숨을 내셨던, 기쁨의 숨을 내셨던 10명의 제자들과는 달리 도마는 이 8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혼자 여전히 극심한 그 십자가의 트라우마, 죽음의 트라우마에 나의 스승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그 트라우마에 상실감에 가득 차 있는 게 누구였냐면 도마였어요. 그래서 도마는 그 도마의 모습을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여기 보시면 문이 하나가 아닙니다. 뭐라고 썼냐면 문들이. 복수로 썼죠. 그럼 제자들과 도마가 들어가 있는 그 방에 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였는데 그 여러 개의 문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꽁꽁 닫아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죽음의 냄새, 죽음의 극심한 트라우마로 부활의 숨결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도마는 그의 모든 영혼의 문들을 닫아놨다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아무 말도 믿을 수 없게 그의 영혼의 문을 꽉
닫아놓은 것이죠. 그 도마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면 믿겠다고 했거든요. 주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8일 전 도마가 했던 그 말을 8일 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도마의 마음을 아시고 그 다친 도마의 영혼을 아시고 그래 네 원대로 너의 원대로 나를 보고 나를 만져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 3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때 터치 고통에 닿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서 찌르니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 니소는 관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옆구리를 관통해서 심장을 찌른 창으로 인해 주님의 심장에 찔린 이 심장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와서 마지막 얕은 호흡까지 다 사라져버린 그 현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이 뚫린 관통한 그 자리에 주님께서 도마의 손을 덥석 잡으시고 넣어보라, 만져보라. 그리고 이제 너도 부활의 호흡으로, 부활의 숨결로 다시 숨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는 호흡이 끊어졌던 자리예요. 주님의 숨이 끊어졌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숨이 끊어졌던 그 자리에 손을 가져다가 넣게 하시고 그곳에서 무엇을 느끼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의 따뜻한 체온, 그리고 다시 새어나오는 살아있는 호흡을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흡을 느끼고 그 숨결을 느낀 도마가 마침내 이렇게 그의 믿음의 고백을,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두 번 반복해서 소유격 대명사를 썼는데요, 나의라는 이 소유격 대명사를 썼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고백했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고 주님을 믿을 때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처음에는 나왔을 수 있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받고, 아니면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손을 잡고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자녀들이 왜 지금은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에 안 나올까요? 이 자녀들이 어린 시절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었어요?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요, 결국 여길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혹시 누구의 손에 이끌려 나오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 한 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으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이산화탄소 독성이 가득해서 주님의 영으로 숨쉬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도마가 이전에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의 주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그 주님의 옆구리를 만지고 나서야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구나. 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주님이 나를 위해 피와 물을 다 쏟으셨구나. 내가 이 주님을 믿어야, 이 주님을 따라야 구원받은 인생이 되겠구나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왜 이때 당시에 위대한 고백이냐면, 우리는 그냥 들으시겠지만 이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거는 당장 칼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고백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온 세계는 로마가 다스렸습니다.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었냐면, 고백이었냐면 로마의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고백이었어요. 당시 제자들의 주머니에는 동전이 하나씩 다 들어있었는데요, 그 동전이 무엇이었냐면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 동전에 누가 새겨져 있냐면, 저기 새겨져 있죠. 저기 누군지 아세요? 황제 티베리우스 카이사라예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황제가 새겨져 있는 동전 앞면에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라고 적혀 있어요.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이 로마의 황제에 오르고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공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는 다 신인 거예요. 뒷면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적혀 있는데 최고의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늘날 우리 동전에도 막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 위인들이 딱 있잖아요. 그것처럼 로마의 황제 이 데나리온에는 이렇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라는, 신으로 섬기라는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누구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냐면 이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지금 누구에게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황제가 들으면 그냥 칼 맞을 얘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알렉스터 맥그레스라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회의에서 확신으로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의심은 믿음의 맥락 안에서 생겨나며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에 대해 더욱 확실해지고 싶은 간절한 그리움이다. 자, 의심은 어디에서 생겨난다고요? 믿음의 맥락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의심이라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심은 믿음을 향해 가는 어떤 맥락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이 도마라는 사람의 이름 앞에 무엇이 붙었다고 했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 디두모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쌍둥이 두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도마에게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었어요?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의 한 면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의심과 믿음은 완전 다르잖아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도마는 지금 죽음으로 갈 것인가? 그 반대에 있는 생명으로 갈 것인가? 그 양면성이 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심이 닥쳐올 때 여러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난 믿을 수가 없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의심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여러분을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마처럼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주님이 그 문을 활짝 열고 굳게 닫혀있던 문들의 영혼의 문들을 활짝 열고 찾아가셔서 나를 믿는 자가 되라고 평강을 선포했던 것처럼 주님이 의심하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의심을 해결할 길은 찾아오시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어라는 소식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의 손을 붙잡고 보라, 만져보라 하셨을 때에 터져나온 고백입니다. 의심하는 여러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문을 열고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저처럼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믿음의 사람들처럼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듣고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도마를 질책하거나 비난하거나 야단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셨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습니다. 복된 인생들입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확인하지도 못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믿고 있으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들어왔을 때에 그 숨결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숨을 내쉬며 주신 것,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가득하시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문을 열고 내가 찾아가노라. 내 못자국을 보고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숨결 브레스, 다시 숨쉬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금주의 실천 미션으로 제가 한 가지를 제안해 놓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딥 브레스예요. 딥 브레스, 깊이 숨쉬다는 거예요. 한번 깊이 한번 숨 쉬어볼까요? 깊이 숨쉬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만 이 말씀을 듣고 떠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깊은 주님의 숨을 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사명이 무엇이에요?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이 문 밖을 열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숨결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삶을 살면요, 여러분이 힘들 거예요. 왜냐? 내일만 되면 분명히 운전을 하면서 아휴, 어떻게 저렇게 운전해? 입에서 막 거친 말들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말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를 상처 주는 말들을 막 옆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안 풀릴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 힘든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거예요. 어디에서요? 삶의 자리에서요. 여기서는 안 일어나요. 여기서는 다 거룩한 척하고, 다 괜찮은 척하고, 다 은혜 받은 척하고, 다 그래요. 정장 멋지게 입고 저도. 근데 내일만 되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부인하실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가장 힘들 때, 오후 3시 힘들고 졸릴 때 여러분 알람을 맞춰놓으라고 하면 말을 안 들어서 알람을 아마 안 맞힐 거예요. 그래서 카톡 메시지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띵동하고 교구별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다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3분만 눈을 딱 감고 다시 깊은 숨을 다시 숨 쉬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부활의 숨결이 채움. 다시 한번요. 내 안에 의심은 내뱉고 부활의 숨결을 채웁니다 라고 3분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영혼을 막아놓았던 그 독성의 이산화탄소가 가득했던 내 마음이 다 내뱉어지고 부활의 숨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도마를 회복시키신 그 세밀한 주님의 음성이, 그 주밀한 숨결이 오늘 불안과 의심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막힌 호흡을 뚫어내실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로 다시 숨쉬는 이 시대의 도마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